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구 존나 좋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이 안 나와. 좋은 아침입니다. 아 지금 나갈 거요? 나가시오. 아 그랬어? 응. 새끼야. 왜 안 나오냐? 지금 일어나. 자, 깨웠는데 아까. 교회 소식은 목사님께서 이따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저희 집에서 삼겹살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지난번에 한번 지난달 설교를 할 때 같이 들으셨던 말씀일 텐데요. 오늘은 거기 두 번째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회복 2. 예, 2예요. 지난달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1만 하고, 오늘은 영적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시골 농가의 외동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에 보름달은 휘영청 하늘에 걸려 있는데 산 아래 동물 우리에서는 가축들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와 고양이, 개, 닭 등 그 집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 있었고 의장 자리에는 몸집이 크고 힘센 황소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은 굵고 의젓한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아, 이제 며칠 후면 주인의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이를 위해 희생당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것도 바로 누가 희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잠시 사이를 두고 소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인의 가장 중요한 농사일을 맡고 있으니 절대로 희생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회원이 희생한다면 몰라도요. 의장인 황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개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도둑을 막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번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야옹, 나는 주인의 곳간에서 쥐를 지키는 책임이 있으니 내가 없으면 안 되지요. 닭도 목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난 주인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알리고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있으니 어찌 희생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들 자기의 필요성을 말하느라 회의장에는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난처해진 황소가 탁자를 두드려댔습니다.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는 희생하지 않으면 잔치는 치러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였습니다. 지금껏 구석에서 동료들의 말만 묵묵히 듣고 있던 송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방울 같은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고 꼭 담은 입술은 무언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송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천천히 그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가씨 잔치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전 그러한 여러분들과 주인 아가씨의 잔치를 위해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임무로 느껴지는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달 둘째 주일에는 사형리의 1회 사월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따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요, 집중을 해서 우리가 또 설교, 강의식 설교인데요, 이걸 잘 또 배우시고 나면은 우리들의 삶에 또 아름답고 귀한 일이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앞에 스크린을 보고, 자,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가요. 원래 이렇게 드라마도 끝나면은 이렇게 그 전에 끝났던 거 한 1분 정도 이렇게 막 해주다가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했던 거, 그 1, 2, 3, 4 원리.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에는 그 원리가 있다. 그거 무슨 원리죠?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뭐였죠? 두 가지 양대산맥을 놓치지 말라 그랬죠? 사랑, 그리고 계획. 예, 사랑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계획. 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계획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계획,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기도했어요. 예수님 다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신 분들 모두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잘 읽고 나면은 그 다음 화면에서 퀴즈가 나가는데 그 퀴즈를 맞출 수 있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네.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좀 전에 읽었죠? 이게 퀴즈예요. 자, 그 다음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죠? 우리 기도하면서 영접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두들긴대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마음속에.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역시 권사님 맞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신 말씀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으시고요. 항상 이루셨고요.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저의 삶에서도 항상 약속한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서 사는 거는 영원한 생명, 좋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서 힘들게 사는 거, 영원한 죽음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 one way, 지저스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천국 가고 우리 영원히 살 동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영접할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전도사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어떨 때 의도하지 않게 속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크게 아멘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좋은 일이 되고 있는데도 누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트윅해서 그거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니? 남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넌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부추기면은 내 마음이 동요가 돼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나? 난 정말 불행한가 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감정 따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존하는 것인가? 무엇에 의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눈물이 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회개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을 보면 좀 머리가 가벼워지실 텐데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 사실 믿음, 감정인데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자, 기차 그림 앞에 이거 무슨 기차일까요? 머리기차. 예, 뿔이 이렇게 하나 있죠? 연기가 나오겠죠? 삐삐삐. 옛날에 그 나무 떼는 기차, 그런 기차 이렇게 막 연기 내면서 가잖아요. 기관차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연료차예요. 연료를 막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 아까 의존하지 말라고 했더니 감정인 것입니다. 이 기차가 세 개가 이렇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구원열차가 가는데 우리는 여기 객차에 타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 하나님 기차니까 우리가 가면 여기 탈 수는 없고,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을까요? 예. 달릴 수 있죠.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연료만 떼면 계속 나가겠죠. 그런데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똑똑한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예. 무슨 코미디 그거 나오죠. 힘이 없어서인가요, 그거? 네. 힘이 없어서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우리 그 믿음들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끌어갈 수가 있고 우리 감정들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 감정 따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은 잘못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에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같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 삶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에 들어와 있다고 권사님 맞춰주셨죠?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서 제가 안 적었고요. 자, 2번 탁탁 눌러주시면은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사랑과 계획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회복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회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요. 자, 골로새서 1장 4절 죄 사함을 받았다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4번.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또 이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좋죠.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데요. 5번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4번까지도 너무 좋은데 풍성한 게 뭔가 시작이 된대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브랜드 뉴가 됐어요. 우리도 구두가 이게 막 달아갖고 새 구두 사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청바지 2년 입으면 왼쪽 무릎만 이렇게 빵꾸가 나요. 저는요. 그래서 청바지를 새로 사면 빵꾸가 안 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예, 사람들이 왠지 내 청바지만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 새로운 것이 되온 것입니다. 자,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군요. 예,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데 우리도 누가 이렇게 어린 애기한테 우리가 사탕 한 개 줬는데 애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 얼마나 이뻐요. 초코파이 한 방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면은 다음에 다시 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잠깐 15초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며 감사히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이렇게 예쁜 어린이들이 되신 것 같아요. 다시. 자, 그 다음 장.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네. 예. 물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삶이 아주 쉬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 누워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너무 기분 좋다. 제가 원하는 떡볶이를 집에서 해먹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가서 10불이 있으니까 가서 또 맛있는 거를 사먹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어제도 차가 한 대도 안 팔렸어요. 막 눈치를 주고 눈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몸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몸살기가 있었어요. 몸살기가 있고 머리가 막 아프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일 설교할 때까지 내가 그 건강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예, 저의 감정이나 컨디션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살아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함으로써 그 체험들이 쌓여가면서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작은 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생활에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맘대로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는 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갖고 수습이 안 되는 경우를 가끔씩 체험하시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너무너무 간단해 보여서 이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는 말씀에 알고 있지만 그냥 너무 쉬우니까 내가 그냥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막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수습을 하는데 수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수습도 안 되는 일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은 하나님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다음에 이를 실천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첫 번째, 시작.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냥 넘어가고 2번 갈게요.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왜 날마다 읽어야 하냐면요, 기차 그림에서 사실에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다 일하고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쓰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보면은 3가지가 나와요. 저는요, 화면을 탁 처음에 누르면은 스크린 세이버로 다른 게 나오기 전에 성경 구절이 팍 튀어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도 1초 이상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탁 누르고 화면을 잠금을 풀어갖고 딱 나가면은 배경화면에 영어로 된 성경 구절 1분마다 로테이션을 하는 앱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배경화면에서 빙빙빙 돌아가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성경 그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원할 때 막 눌러서 아무 때나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페이퍼로 된 성경도 좋아하고 핸드폰으로 된 성경도 좋아하는데, 요즘엔 핸드폰으로 된 성경이 저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페이퍼로 된 걸 보면은 옆에가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보이니까는 이것도 보다가 막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핸드폰은 딱 그 구절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핸드폰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마음에 감동 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나다가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좀 도와줘, 감동 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라고 할 때 있을 텐데, 그때 순종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4번,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전도하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삶의 그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거가요, 그 행동으로 사랑해주고, 저는 작은 일 하고 있는데, 쉬운 거로는 저기 회사의 사람들,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는 초코파이 사서 초코파이 1개씩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초코파이를 주면서 이제 말문을 열고 이렇게 한국말 가르쳐달라 그래서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로 증거하는 거는 갑자기 저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욕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가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순종의 부분이라는 게 말로 증거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런 회복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가장 큰 회복과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저희 삶에서는요. 자, 5번. 안 보이는군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까 나왔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예, 내가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거는 이제 기도의 부분이랑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하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거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들이 6가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것들을 다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 TV로 해서 예배 드리는 거 많잖아요. 저도 인터넷 TV 보면은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와요. 은혜도 받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좋은 말씀 듣는 거 나 혼자서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된 사람들 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이렇게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에 나가서 코치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모이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런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리 우리가 몸으로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탑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경험하셨죠? 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합심 기도를 할 건데요. 목사님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설교가 조금 길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는데 기도로 아랠 때 우리의 그 6가지 아까 이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1, 2, 3, 4, 5로 해갖고 제가 5가지를 나눠놨어요.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래 해서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이거 보면서 그냥 따라서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잠깐 2, 3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저와 정말 삶이 조화롭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 감정에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정말 제 풍성한 삶을 이제는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죄 때문에, 죄라는 그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사랑과 계획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지금 또 지은 죄 있지요? 지난주에도 누구 미워한 적 저 있지요? 저도 있어요. 욕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돈 누가
이렇게 얼마 줬는데 거스름 돈 잘못 줬는데 돈 더 받았는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도 하고 남도 미워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깊고 강하고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깨닫고 증거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네 번째 기도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삶의 문제들 어려운 거 있지요? 이 시간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이제 됐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정적인 문제 있고 또 신분의 문제가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귀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정말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천한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있고 파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같이 할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에 합한 것들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 배웠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를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들 한 명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또 주님을 영접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배웠을 때 저희들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칭찬 듣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나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만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 우리 드럼을 치면서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팔소리 3번 하실 때 우리 헌금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는 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을 이어드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집에 한 8시쯤 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성진 형제님이 딱 왔거든요. 아유, 전도사님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 소울이 한 대가 딱 서 있고 어제 힘들었을 텐데 또 예배 준비
아시겠지만 이런 거 전부 다 전도사님이 다 녹음하시고 타이프 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참 귀한 예배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져왔사오니 하나님, 많고 적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또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와 가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소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자 하여도 일과 여러가지 시간들로 말미암아서 또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고 출구할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정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동학교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친구야, 잘 지냈나?